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의 은혜가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거리두기 2.5단계가 되어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향하게 되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의 상황이 어찌되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쉽지 않겠지만 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나아갑니다. 지난 8주간 온라인으로 꿈꾸는 제자 학교가 진행되었는데요. 제가 맡은 과목은 사사기였습니다. 처음 사사기를 대하면서 분량도 적고 기드온, 삼손, 드보라 등 유명한 사사기의 내용을 사사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의가 쉽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기대와는 달리 사사기를 수업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근심이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편으론 희망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끝까지 나갔으나 사사기의 결론의 말씀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평소 모든 이야기에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예언서도요, 심판의 말씀 이후에는 회복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는데요.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새드 엔딩으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제가 참고하여 봤던 책 중 이익상 목사님의 나는 왕이었습니다 라는 책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시대에 주는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사사기 말씀을 총정리하고요. 룻기서에서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가 살기 시작했던 그 초창기 시대에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리더십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사들은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군대적인 문제를 다 해결한 이후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재판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리더십은 인류 역사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리더십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없고 또한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약속의 땅을 골고루 분배받았습니다. 어느 한 지파가 다른 지파에 군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원수와 땅의 생산성을 고려하여서 제비를 뽑아 아주 평등하게 분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서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받지 않고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장치를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들의 국민성이 떨어지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 시스템은 엉망이 되기 마련입니다. 사사기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성공했으나 그 땅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 땅이 슬픔과 고통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기 자신의 눈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든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배교, 심판, 부르짖음, 구원이라는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사들에게 또한 이러한 삶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전반부에 등장하는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와 같은 사람들은 모범적인 사사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중반부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내리막길을 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 야일, 입다, 삼손. 우리가 익히 들어 유명한 영웅으로 알고 있어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사사기의 저자는 냉정하게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드온이 나라를 구한 큰 용사이기는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찾아와 왕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을 때 그 부탁을 거절했지만 그는 많은 전리품을 취하였고 왕과 같은 권력을 누렸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사사기 8장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받은 금 귀고리 무게를 1700세겔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를 지금의 무게로 환산해 보면 20kg이나 되고요. 또 돈으로 환산해 보면 5,000돈이나 넘는 어마어마한 금이었습니다. 그 많은 금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왕이 누릴 수 있는 물질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권력을 가지고는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요, 기드온의 일들은 지도자들의 타락하는 일들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후로 소개되는 사사들은 과도한 권력과 물질을 탐하고 율법을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딥나로 내려가 그곳에서 처음 본 블레셋 여인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부모를 쪼릅니다. 사사기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사사이기도 하고 나실인인데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을 뽑히게 되므로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인물들,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그리고 있는데요. 레위인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개인 집에 가정 제사장으로 들어가고요. 또 다른 제사장은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첩을 취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겁탈을 당해 죽은 자기의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므로 마침내 이스라엘 지파의 손으로 다른 형제의 지파의 씨를 말리는 공동체의 내분으로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와 같은 실상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의 옛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어떠하냐? 정말 사사시대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 흑암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앞전에서 소개드렸던 나는 왕이었습니다 라는 책은 룻기서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룻기의 말씀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들처럼 살지 않은 한 사람,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에 랍비들은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룻기를 해석했는데요. 이름의 뜻을 기억하면서 룻기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름과 뜻이 기록된 화면을 계속 띄워놓고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집이라는 바이트라는 단어와 땅이라는 네헴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진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유산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위에서 든든하게 선 바이트, 집을 허락하신 땅이고요. 그렇게 때에 따라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신, 네헴을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인데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있으니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멜렉의 아내 이름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담은 나옴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게 보석이라는 뜻을 가진 기럝이라는 아들과 완전함이라는 뜻을 지닌 보석이라는 말론과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진 기럝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완전한 가문으로 세워주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엘리멜렉은요, 삶에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향했습니다. 사사시대의 땅은요, 그냥 소유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의 열매인데요. 이 사람은 생계에 문제가 생기자 그 모든 것을 내팽개쳐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그리고 그들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의 왕이 되지 않으시고 주인이 되지 않자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죽습니다. 보석이라고 소개했던 말로는 또 다른 의미로 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완전함이라고 소개시켜드렸던 기럝의 이름은
또 다른 뜻이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소명을 버린 삶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멜렉 집에는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3명의 과부만 남게 됩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내 가족을 지켜줄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자신과 같은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며느리에게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이에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요. 룻은 이방인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그녀의 이름처럼 나오미의 영원한 친구가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요. 룻은 보아스의 땅에서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과 함께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과 관계가 있어서 룻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헴이라는 빵의 문제,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바이트,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족들에게 있어서 이 대가 끊어지거나 생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생겼을 경우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따져보니 보아스는 룻과 가까운 두 번째 사이였으나 룻의 합법적인 고엘이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생명력을 불어넣어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 때문에 죽어가던 엘리멜렉 가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종입니다. 비로소 오벳, 종이라는 정체성을 찾았을 때 신앙의 바이트, 가문이 회복되게 되었고요. 삶의 영식인 네헴의 문제까지도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종이 이새의 아버지이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인 것입니다. 모두들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사의 시대, 룻기가 제안해주는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관광객을 태우기 위해 코끼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요, 파잔의식이라는 것을 치룬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한 방법을 동원한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아기 코끼리를 나무 틀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날카로운 새코챙으로 찌릅니다. 그렇게 되면 코끼리의 자의식이 파괴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생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코끼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자비함과 잔인함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은 파괴 수준의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동안 마음을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런 나라를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과연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볼 때 교회는 단 한 번도 외세의 위협에 의해 망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삶의 주인이 자기인 양 살고 성경 말씀에 무지하여서 정체성이 희미해졌을 때 교회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벳의 자리,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종의 자유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선조들의 삶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 왕의 자리에 앉아 마음대로 살았던 교만함과 그런 척 위장했던 영적 기만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벳 종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본연의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종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